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516쪽입니다. 516쪽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시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벳데겔이요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벳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이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아멘.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정치를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셨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가 원하는 거 있으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3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행한 명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두고 이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였고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판결하는 명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 말씀에 사람들을 세우고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의 신하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신하는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공무원들이 있고 또 관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하는 이제 국무위원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무위원들은 이렇게 이제 뭐 공무원이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통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이제 시행하도록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국무위원들인데 오늘 본 말씀에 세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통치하는 솔로몬과 함께 통치했던 사람들, 내각을 구성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인데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왕의 칙령을 준비하고 공식 기록을 보존하고 재정 문제 같은 것들을 담당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었다고 하는데 사관
기록하는 왕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임무를 수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윗 왕 때에도 사관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장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분하야는 다윗 왕 시대 때는 이제 호위 대장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었고 이제 요압이 죽은 이후에는 이제 군대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또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 되어 12명의 지방관장을 관리하였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었는데 왕의 벗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왕의 벗이었다는 것은 이게 직책을 말하는데 이 직책은 왕에게 조언을 하는, 친구와 같이 조언을 하는 그러한 직책이 이 왕의 벗이고 제사장 사붓이 이 직책을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살은 왕궁 살림을 관장하는 국내 대신이 되었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 되어서 공적인 건축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합해서 11명인데 11명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중에는 이제 다윗 왕 때부터 있었던 직책이 있고 다윗 왕 때부터 그 직책을 맡았던 사람도 있고 새롭게 세워진 직책도 있고 또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11명 중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는데 여러분 몇 명이나 얘기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책 보지 않고 제가 말한 것만 몇 명이었습니까? 4명입니다. 4명. 그러니까 11명 중에 4명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 중에 11명 중에 4명이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신하들 중에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봐서 이 사람은 이 내각의 수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향력 또 발언권 이런 게 아주 강력했던 사람이 이 아사리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역시 원로들로 이 사람들은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왕이 와서 의견을 묻는 그러한 아주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독과 아비아달,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기 아버지 때의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또 나단의 아들 사붓은 왕의 벗으로 왕의 고문 역할, 조언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붓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사람이 그 내각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왕의 정책을 결정할 때 아주 그 지대한 그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사람의 제사장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왕에게 그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4사람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이제 결정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그 정책들을 결정합니다. 이제 뭐 만약에 국방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이제 국방을 강화하겠다면 이제 군사 전문가를 이제 먼저 부르겠죠, 그렇죠? 군사 전문가를 불러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 국방을 강화하겠다면 군인들 불러다가 군사령관들 불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건지 이제 먼저 묻겠죠. 그래서 이제 북한까지 사거리가 어떻게 되고 뭐 일본에서 만약 일본과 만약 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느 지역까지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군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먼저 묻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군 무기 같은 것들을 도입하려면 어떤 무기를 도입해야 되냐? 미사일들 갖다 미국에서 뭐 미사일을 사올 거냐 아니면 뭐 그 스텔스 비행기 같은 거 사올 거냐 그것들 갖다가 군사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이제 묻을 거 아닙니까? 묻고 그거 살 거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냐, 몇십조가 들어가냐, 그거 이제 재정 감당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물을 것입니다. 그런 걸 다 묻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결정할 때 누구에게 묻냐? 제사장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이런 걸 할 때 어떠한
그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를 제사장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하고 선악을 결정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가 아닌가를 이렇게 결정할 때 그것들을 누구에게 물었냐? 이제 제사장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이게 의외로 이제 선악을 분별하고 누구에게 이득이 되고 이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국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하면 누군가는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을 하고 내리고 이것도 단순하게 의사들 숫자가 늘어, 이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수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걸 결정하고 안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덕적 판단, 윤리적 판단, 가치 판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대답해 줘야 하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제사장들에게 이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런 것들을 알려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이러한 결정들이 부합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정치를 하다 보면,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지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을 때 제사장들이 왕에게 이것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제사장들을 중요한 직책을 맡게 하고 그들로부터 조언을 들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밝은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긴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알기 원했던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알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내각의 제사장들을 4명이나 두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강요들의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인 줄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결정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듣기 원했고 하나님 뜻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국정 운영을 하기 원했던 솔로몬의 통치, 그 통치를 솔로몬은 그렇게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를 복되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복되게 하셔서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좋은 것 되게 하는 것, 가장 선한 것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 행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언제나 불확실한 것입니다. 언제나 잘못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는 많이 부족하고 옳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옳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서 너무나 부족하고 불확실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도 이게 나름대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잘하려고 해요. 이렇게 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이게 근데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잘 하려고 하거든요.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보호하고 그들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닌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그 성도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입장에 서고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 사람 위주로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오히려 그르칠 때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내가 저분을 잘 안다 생각하고 저분을 내가 이렇게 해야 보호하고 저분이 그래야 마음이 풀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분 입장에서 그렇게 일들을 처리하다가 근데 그게 아닐 때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틀어지고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감정에 취해서 제가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고 제가 나름대로는 잘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잘 몰라서 문제가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들을 이렇게 왕왕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옳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한치 앞도 알 수 없어서 너무나 부족하고 불확실한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다른 것을 행할 때에는 길이 막히는 일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다스릴 때,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갈 바를 결정했던 것,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한 일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똑똑했던 사람,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사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장 잘 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 그것이 뭐냐? 자기 옆에 제사장 4명이나 두고 그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것, 자기의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장 똑똑했던 사람,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부족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인생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은 내각의 강요들을 세우고 지방 관장들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인데 우리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에 12명의 지방 관장을 두었는데 그들의 주된 업무는 지역을 잘 다스리고 1년에 한 달씩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이렇게 12개 지역으로 나누고 12명의 지방 관장을 세운 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것을 지파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변변한 행정 조직이 없었습니다. 이제 왕정이 처음 들어섰기 때문에 변변한 조직이 없었고 그냥 지파 중심으로 나라가 이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그 통일 왕국을 안정화시키는데 이제 노력을 계속했고,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들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계속해서 굴복시키는 그런 전쟁들을 하고 계속해서 내전이 일어나가서 전쟁을 계속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다른 그런 행정 조직을 만들 여지가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때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솔로몬이 이제 지파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통제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12개 지역을 관장할 그러한 지방 관장들을 이렇게 내려보내서 중앙 정부가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통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8절에서 19절에 지방 장관들의 이름과 그들이 관리하게 된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파를 완전히 무시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파에 매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지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지역을 12명의 관정들을 임명하여 그들을 통하여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지파는 혈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은 지파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고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가나안 정착할 때 지파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파는 한 가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나라로 성장시키고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룬 이후에 지파는 이스라엘을 발전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파로 이스라엘이 시작을 했죠. 지파로 12명의 아들들이 지파를 갖다가 만들어 지파가 되어서 그 지파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였고, 그 백성들이 지파 중심으로 모여서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이 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구성되고 돌아가는 일들이 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면서 점점 잘못된 모습들이, 부정적인 모습들이, 걸림돌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파의 결속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파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파들은 이스라엘 전체보다 자기 지파를 위하는 것을 우선하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보다 자기 지파 위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결속력이 너무 강해서 지파 12지파가 결정해도 우리 지파 아니면 우리 지파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12지파가 결정해도 11지파가 결정해도 그 자기네 지파가 결정한 것이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이제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11지파 연합지파가 이제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있는 한 성에 그 레위인이 들어갔다가 그 레위인의 첩이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희롱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레위인이 열받아서 자기 첩을 갖다가 시신을 이게 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다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받아본 그 사정을 알게 된 지파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깡패 같은 놈들 내놔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자기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고 끝까지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기 지파에 있는 깡패 같은 애들, 걔네들 살리려고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베냐민 사람들도 수만 명 죽고 나머지들도 뭐 수만 명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이게 누가 옳았냐? 베냐민이 옳았냐? 11지파가 옳았냐? 이거 뭐 다 떠나서 이 베냐민 한 지파가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또 사사기에는 에브라임 지파도 등장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 시대에, 입다 시대에 전쟁이 나요. 이방인들하고 전쟁이 나는데, 그 전쟁 나고 전쟁 끝날 때쯤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서 왜 우리 부르지 않았냐고, 왜 우리 관세하냐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는 뭐 눈 보여주지도 않더니 전쟁 끝나고 나서는 막 와서 왜 우리 먼저 안 불렀냐, 우리 관세하냐 막 그러다가 기드온은 그냥 좋게 지나가는데 입다 때 화가 나고 그냥 다 이제 뭐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자기 지파만 뭐 잘났다 막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 관세하냐 막 그러면서 그렇게 내전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사사기 시대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파는 워낙 결속력이 강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고, 그렇게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지파들로 언제나 분열될 수 있었습니다. 지파 중심의 체제에서는 지파의 혈통주의, 지역주의와 각 지파의 전통과 관습을 국가의 공적인 법과 제도보다 우선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법령이나 지시가 내려와도 지파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을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법과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중앙정부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끌어지는 정부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된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지파가 이제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고 그렇게 결속력이 강하게 이렇게 모이는데, 그래 각 지파들이 이렇게 있고 중앙 정부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중앙 정부,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중앙 정부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각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겠습니까? 중앙 정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겠습니까? 예? 중앙 정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겠어요? 아니면 각 지파가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겠어요? 네? 중앙정부가 잘 따랐어요. 중앙정부에,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앙정부에 내각의 제사장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4명이나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도 그랬고 그 이후의 왕들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뭐 배울 때 보면 왕들이 너무 개차반처럼 행동해서 그렇지 권력 구조 안에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래서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와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결정들, 그러한 결정들이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결정들이었고, 지파들은 나중에 갈수록 지 생각대로,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만의 색깔대로 그냥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이제는 각 지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 조직을 12개의 조직으로 만들고 거기다 지방 관장을 내려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기반한 정책들과 명령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서 그들을 하나의 나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파 제도처럼 아무리 좋은 제도도 완전한 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도는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심각한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파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로 나라로 만들 때까지는 되게 이게 중요한 제도였고 이것이 정말 필수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을 역행하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져오는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러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모든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도는 뭐 아무리 완벽한 제도라고 할지라도 모든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눈치군요. 여러분, 모든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제도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제도에 사람은 놀랍게도 허점을 발견하거든요. 사람은 놀랍게도 허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악용하는 방법을 사람들은 발견해요. 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악용하는 방법을 사람들은 발견해야 됩니다.
그 법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통해서 나쁜 이익들을, 나쁜 결과들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놀랍게도 사람들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뀌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제도의 허점을 발견해내고 잘못된 것들을 잘못되게 악용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제도도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 제도를 신봉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제도를 신봉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선구자들은 우리 교단을 뭘로 만들었냐면 개혁주의 교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속한 교단이 개혁주의 교단이에요. 개혁주의 교단. 개혁주의 교단은 개혁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된다. 뭐로 개혁돼야 돼요? 교회는 뭘로 개혁돼야 됩니까? 말씀으로 개혁돼야 된다. 말씀으로 개혁되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도, 모든 법, 모든 조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단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교단의 앞선 분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개혁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제도다, 어떠한 법도, 어떠한 조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것보다 앞서는 제도, 조직, 그 어떠한 기준, 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는 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조직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제도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기준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 말씀 위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 게 싫죠, 그렇죠? 바뀌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라면, 영혼을 구원하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 또 영혼을 구원하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바뀌어야 될 것, 변화되어야 될 것, 새로워져야 될 것, 개혁되어져야 될 것, 온전히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교회를, 우리의 인생을,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바뀌어야 될 것들 받아들이고, 그 바뀌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러한 변화들을 수용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정책 결정을 하는 내각의 제사장들을 두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중심에서 중앙정부 중심으로 행정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두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조직을 새롭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20절과 21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한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부족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한 주간 첫 주일, 이 첫 주일에 우리가 올 한 해를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면 어떠한 변화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올 한해 시작하지만 올 한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살아갈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잘 알지도 못하고 잘 해낼 능력도 사실 없는 것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의지합니다. 그것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변화되는 것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새롭게 되는 것 주저없이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열매 맺는 올 한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